오늘의 묵상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하나요? 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욕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원함보다는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며 살고 싶게 합니다. 그렇다고 회심한 사람이 자신의 원함이 없이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혹과 욕망이 늘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원함과 즉각적인 원함을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대학교에 가야 할 고등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의 궁극적인 원함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고 즉각적인 욕망은 게임하고 놀고 자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갈등은 몸의 편안함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영적인 소욕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갈등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성경 말씀으로 합리화시키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나 이런 본문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문맥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의 변화된 욕망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들에게 무엇이든 구하라든지 아니면 구하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과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의미하지 않았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께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말랐다고 말씀드렸더니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거나 그 노하우를 아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현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을 보며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의 원함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원함은 그리스도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기적을 많이 다룹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고난의 종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기적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기어코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이 땅에서의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함과 아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이 말씀을 요술방망이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겠지만 저의 즉각적인 원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의 원함이 변했고 저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생뚱맞게 바로 교회의 특징이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재미있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용서에 관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해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때에 용서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용서하는 믿음이 산을 옮기고 나무를 옮기는 믿음이 아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했던 이성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결혼식장과 날짜부터 잡는 청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한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 원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병행구로 놓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